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도 슬퍼서 눈물 흘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참 연약한 것인데 어느 누가 그 슬프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누구도 그런 눈물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원치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기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들이 얻는 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라보로 슬픔을 뜻하는 단어는 9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해야 되는 시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슬픔의 시간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슬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을 다했는데 어떤 일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혼자 삭히려고 하면 사실은 마음이 병들고요, 육신이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한없이 울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슬퍼서 울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울게 내버려둬. 그냥 울게 내버려둬. 그래서 한참 울고 나면 그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된 것은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눈물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모든 눈물의 시간을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힘을 얻은 우리가 나와 똑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잘 위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시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슬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적절한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되는 슬픔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동생을 취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 암논이 병이 들고요, 그리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 슬픔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를 않으니까 그 왕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가 슬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적절한 슬픔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적절하지 않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은 자기의 힘으로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죄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슬퍼하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인 아합 왕에게 주게 됐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슬픔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부적절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적절한 슬픔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픔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경건한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눈물 흘리고 그리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함이 없는 슬픔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슬퍼하게 되지요. 그런데 세상의 슬픔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는 자신의 그 죄를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의 회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거기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요,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전한 말씀을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외침도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줘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제자들의 외침도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받을 그 운명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왜 오늘 주님이 너희는 죄 때문에 애통하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용서를 받습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슬픈 일을 만나서 우리가 통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몸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정말 가진 것인가?
그런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세례도 받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주님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만이 용서받고요, 그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수고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서 뭐를 말씀해 주냐면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시편 38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죄악이 자기의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그 짐은 바로 죄악의 짐을 말합니다. 누가 그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 천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악의 짐입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죄악의 짐이 무거워지고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짐이 어디서 벗겨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죄악의 짐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짐이 굴러가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누가 그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죄악의 짐 때문에 때로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그 위로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죄악의 짐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위로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 속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요, 죄악의 짐으로 괴로워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원한 평안, 영원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애통하라고 할 때에 원래 원문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계속해서 애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게 또 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거룩함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 누구는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회개 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그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우리가 거기 엎드려 회개를 하지를 못합니다. 나의 죄를 잊어버리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회개의 자리에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인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 늘 되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머리도 좀 잘 단장을 해야 되고 넥타이도 잘 매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니까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거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를 단정히 하려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만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늘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때로는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지만 그가 위로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늘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라, 너희 자신을 점검해 봐라, 진실하게 회개해라, 너희가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지만 말고 정말 죄 때문에 슬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애통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